안녕하세요. 정직하고 바른무당 별상마마 연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구독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신내림을 받으신지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2025년 3월에 신내림을 받고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신의 제자입니다. 그 저번에 첫 영상일 때인가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은 이 모시고 계신 신령님들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네. 제자, 그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질문이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전환해서 신령님들은 왜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이런 선생님들, 무당 선생님들 통해서 이 전달하는 이유, 말씀을 또 이어가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사람들은 신의 메시지를 들을 수도 없고요. 해석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신의 영역은 천상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네, 천상계는 우리가 사는 인간계처럼 질량이나 부피,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빛이나 파동, 진동 에너지로 이루어진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상계는 다시 여러 계층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분류를 세 가지로만 한다 그러면 크게 분류하면 옥황상제님이나 미륵불이 계시는 천상계, 천계, 그 다음 관세음 보살이 계시는 선계, 조상신들이 계시는 영계로 구분이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여러 종교에는요, 각각의 신들이 인간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합니다. 직접적인 계시를 내리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우리 무속에서는요, 신령님들이 인간인 무당에게 신내림과 접신이란 형태로 소통을 하십니다. 자, 많이들 들어보셨던 공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공수란 것은 무당이 점사를 볼 때나 구슬할 때 천상계의 신의 에너지가 주파수로 형태로 무당한테 안테나로 수신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채널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신의 공수는 일반인이 느끼거나 들을 수가 없어요. 인간계의 지식이나 과학적인 분석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신과 교감하고 신의 언어를 듣는 신이 선택한 무당의 몸에 이렇게 기운이나 그림의 형태,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당은 신의 존재를 인간에게 알리고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을 신에게 전달하여 신이 주신 메시지를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게 걸맞는 해답과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무당이죠. 이때 무당은 신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공수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신이 전달하는 계시를 무당이 몸으로 받거나 어떤 이미지로 받거나 귀로 듣거나 화경으로 보거나 이런 의미들을 손님의 상황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조언과 해결책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무당의 올바른 해석이 손님에게 정확한 조언과 기륭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무거운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나 더 좀 궁금한 게 왜 신병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귀신병, 비행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판단을 또 잘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를 또 선생님 좀 정확하게 선생님이 현직에 이 길을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신병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면을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자꾸 본다든지 귀로 자꾸 뭐가 들린다든지 꿈에
뭐 흰 옷을 입었다거나 검은 옷을 입었다거나 이런 분들이 자꾸 보인다든지, 그리고 그게 조금 심해지면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귀신이 들림 증상에는 그냥 어떤 정확하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받기보단 거기에 홀려 있다, 거기에 빠져 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잡신이 들었다, 이런 부분 처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조상신이나 신령님들이 오신 건지, 정말 영가가 실린 건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어떤 이상 증세나 반응이 있었을 때는 저희 같은 무속인한테 오셔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무분별한 신내림은 안 하셔야 합니다. 정말 영가가 왔고 내 조상 중에 어떤 분이 와서 본인이 한이 있고 그런 부분을 풀어달라, 조상풀이를 해달라는 부분을 신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내림을 받는 경우가 무지기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게 접근을 하시고, 이게 정말 나한테 오는 신령인지, 내가 정말 무속의 길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조상이나 어떤 분들이 한이 맺혀서 그 한을 풀어달라고 오는 건지, 그 한만 풀어줄 건지, 내가 신을 받을 건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 곳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있어요. 네가 신인데 여기를 왜 왔어? 어떻게 제자가 신입니까? 제자는요, 신은 아닙니다. 그냥 신령님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시고 무분별하게 신내림을 강행하시거나 그랬을 때는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풀이를 할 건지,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서 좋은 길로 가시라고 보내드릴 건지, 정말 좋은 신령님, 깨끗한 신령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받을 건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 번 검증을 거치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제 신가물이라는 점을 보러 가면은 뭐 신감을 얘기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내가 진짜 내가 무당이 돼야 되나? 신내림 받아야 되나? 약간 혼돈들이 많이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신가물이면 그러면 무조건 무당이? 아닙니다. 네. 신가물이라 그래서요, 무조건 무당이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상신들이 와서 뭔가를 풀어달라 했을 때 풀어만 주고 일반인의 생활을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신주단지, 세존단지를 모시고 내가 사업으로 갈 것인지, 또는 이렇게 저처럼 점사를 보면서 신의 메시지를 전달을 할 건지, 이렇게 기본적인 틀이 가장 작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가물이라 그래서 모든 신들이 이 사람을 무당으로서 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공판이란 걸 하게 되면 나는 이 자손을 살려주기 위해 왔어, 또는 이 자손을 어떤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는 이것만 하고 갈 거야, 나는 이 자식이 무당이 되는 건 반대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조금 진짜 많이 무거운 얘기거든요. 선생님도 이제 이 길을 가시면서 분명히 무병이라는 걸 그럼요. 알으셨잖아요. 네. 있으셨죠.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 길에 또 신의 선택을 받으셨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들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건지 잘 몰랐죠. 이제 가장 크게 저한테 이제 다가왔던 부분은, 어머니가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맡고 계셨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쪽으로 못 가게 맡고 계셨던 부분이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승사자가 찾아옵니다.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 목숨을 몇 번이나 좀 목숨이 조금 위태로울 정도 상황까지 몇 번을 가면서 이제 저승사자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천도제 쥐노기 굿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승사자를 일단 저한테서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진호기 구슬을 하면서 청개 벗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자들 보낼 때 청개 벗기기를 하면서 이제 저 안에 있던 그런 이제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들이 그때 발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준비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준비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게 발현이 돼서 이렇게 귀문이 열리게 되면요. 좋은 신령님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영가들도 찾아오거든요. 그런 영가들을 퇴마를 다 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동자님이 오셨습니다. 네. 먼저 오신 거예요. 준비도 하지도 않았고 내가 신내림을 할 거다 생각지도 못했고요. 저는 거기에서 네, 천도제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신적인 존재들이 나타나면서 그때 천도제 진행해 주셨던 무속분이 너 무당할 거야? 전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나의 길은 아니다. 나는 싫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러고 나서 동자님이 먼저 오시고 그 다음 일주일 만에 선녀도 왔어요. 네. 그래서 제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한 달 반 만에 급하게 이제 내림을 받게 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됩니다. 운전도 못 하고요. 잠은 1시간도 못 잡니다. 그리고 계속 돌아가셨던 조상 영가부터 다른 신령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서 정말 제가 제 머릿속으로 감당을 할 수 있고 제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살고 보자. 살고 보자는 마음으로 내림을 받게 된 거죠. 모든 이런 제자를 길을 가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였을 거예요. 일단 살고 보자. 네. 웃고 계시지만 좀 선생님의 마음속에 울림이 좀 여기 전달이 되는데 이 공간 안에 일단은 뭐 선생님 얘기를 너무 잘 해주셨어요. 선생님 이야기도 이제 들어봤고 선생님이 겉으로는 되게 차가워 보이신 면도 있으셨지만은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 선생님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신은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이 나한테 뭘 해줬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신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내주지 않습니다. 간절하고 간절한 마음에서 신에 빌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해나간다 그러면 신은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고 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절대 신은 해를 끼치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한 마음을 신께 빌고 그 간절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면 모든 지금 깊은 고민이 있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도 신들은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시를 해 주실 거고요. 자, 그런데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신다 그러면 우리 천상계 신령님들께 의견을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네, 앞날이 궁금하신 분들 천상계 신령님께 의견 한번 여쭤보세요. 지금까지 정직하고 바른무당 별상마마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